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여기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연구방이에요. 우리 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조사, 심판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변호사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14절을 좀 읽어 주실랍니까?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조금 떨어졌어요. 집사님 조금 떨어져서 읽어주세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뭐요? 은밀한 것과 모든 선한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자, 우리의 변호사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각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데 그의 신실함과 불신실한 것들이 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기념책과 죄책에 아주 정확하게 선한 일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불신실한 일은 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자 우리 봅시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데 그 신실한 것과 불신실한 것들이 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각 하늘의 기록책에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름 아래 모든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모든 태만함, 불신실, 모든 숨은 죄, 모든 속임수가 무섭게도 정확하게 은밀하게 속인 것까지라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늘의 경고나 견책을 등한히 한 것 보세요. 하늘의 경고나 견책. 그러면 보세요. 새 천사 기별에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하늘의 경고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견책은 뭐예요? 견책.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짐을 누구에게 갖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드릴 때 예수님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 죄를 받아 한 번도 진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경고나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한히 했다는 거는 뭐예요? 듣기 싫어하고 그런 말 하면요 비꼬고 비웃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보세요. 그럼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쳤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시간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간을 놓쳤다? 회개하라. 예, 회개. 그 소리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될 텐데 무시해버리고 등한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응? 뭐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해버렸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친 것, 선하거나 악한 가마를 끼친 것, 그 멀리 미친 결과 등의 어느 하나라도 그 기록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천사가 따라다녀. 한 천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때 그 보고를 가지고 하늘에가 책에다가 기록을 해.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록하는 게 아니요. 이 지구상에 믿지 않는 왕으로부터 가장 높은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천한 거지까지 다 기록을 해. 그래서 보면 그 멀리 미친 것과 미친 결과 등의 어느 하나라도 그 기록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이 다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세밀합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단락 우리 천천히 조금 울리지 않게 읽어보십시오. 또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 되고 이것에 비추어 사람의 품성과 생애가 심판되는 것이다. 예, 그림을 잡으세요. 여기 보면은 또한 심판하는 때에 그러면 지금 어디서부터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지도자로부터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들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이루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록 뭐예요?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둬요. 놔뒀다가 은혜가 끝날 때에 다 저기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 어디만 남아있어요? 죄책에만 남아있어요. 생명책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기념책에도 올라가지 않고 죄책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 기념책, 세책이 있는데 죄책이 있는데 죄책에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지. 없습니다. 그러나 다 기록은 한단 말입니다. 천사가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심판의 때에 그 다시 한번 천천히요. 또한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 되고 이것에 솔로몬은 이것에 비추어 사람의 품성과 행위가 심판되는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 또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또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에 뭐이 된다 그랬어요. 표준이. 10계명이 10계명이 심판대의 표준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가 뿌리는 걸로 심판하는 거 아니요. 그것도 심판이 돼. 자, 짐승을 내가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받아.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뿌릴 때에 그 마음이 진심으로 회개되지 않으면 그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지를 안 해. 그러면 성소에 뿌린 그 피가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갈 수 없다고요? 성소 휘장에다가 뿌린 피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죄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못 받아요. 예수님이 중보를 하네. 오늘날 많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중보를 하네. 저 노인네 큰일 났네.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증언보감 상권 12페이지, 한국 페이지로 12페이지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중보도 할 수도 없고 입에서 토해 내쳐버린다 그랬어. 그러면 시대의 소망? 자, 국민 우리 한국 페이지로 251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죄의 거역이 되냐면 성령 거역죄로 인해서 용서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중보도 안 한다 그랬어. 무슨 거역죄로? 성령 거역.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옛날 철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이다?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이 뭐예요? 십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도 지혜지만은 십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계명 안에 우리 지혜가 들어있어.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리라 한다. 예, 심판하리라고 하였고 사도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러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가 행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너가 내 고집대로 하지 않든지 이거는 너한테 내게 준다 이 말, 자유다 이 말이에요.
응? 자유니까 너가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너 고집대로 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거나 하든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킵니까? 아니. 아닙니다. 강제로 않지요. 네. 그럼 우리의 뭐요? 우리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자유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사도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무엇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하였다. 그 밑에 이제 읽으세요.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기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무슨 부활에? 의인의 의인의 부활에 참여. 예, 선한 사람의 부활에.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율법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의인은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이제 세상에서는 의인으로 취급하지만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 순종하면 의인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켰는데 하늘에 갈 수는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바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을 갖다가 의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여놓은 거예요. 사람의 의를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플라스틱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세상에 많이 했다 할지 불교에서는 뭐냐 극락세계 간다 하게 되면 극락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극락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극락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하늘나라가 없어. 예. 천주교에도 그 하늘나라 예? 천당, 연옥, 지옥 이렇게 해주면 거기는 뭐요? 그것도 이 불교하고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다. 예.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 위하여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읽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심판을 받고 거기서부터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좀 쉬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뭐 한다 그랬어요? 동등이요. 동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갑니다. 아닙니다. 안 가고 천사같이 돼버려요. 천사같이. 예. 지구에서 이제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왜 천사같이 되냐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갖다가 타락하고 내려온 천사의 숫자를 갖다가 채워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집에 7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자, 첫째 형이 이제 부인을 얻었는데 부인하고 조금 살다가 애도 안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나라 법에는 그 다음 아들이 그 부인하고 살면서 뭐요?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유대나라 법이요. 근데 7 자녀 전부 다 그렇게 살다가 여자는 죽지 않고 남자가 다 죽었으면 하늘에 간다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예,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이 뭐 누구와 같이 된다? 천사와.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천사 기별에는요, 자 보세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집사님도 아까 기도한 우리 미란이도 우리 윤 집사도 또 잊어먹었다. 수강자 집사님. 예. 그 집사님도 하늘에 가면 천사가 되어버려. 예. 그럼 천사의 숫자를 우리가 3분의 1. 그래서 이거 뭡니까 천사와 같이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네. 예. 자, 여기서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사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누스벨에 꼬셔가지고 이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얼마나 이 지구의 인구를 다 따라다니면서 하는데도 이 숫자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천사가 지금 죄를 짓고 내려왔어. 예.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여기는 설교하는 데가 아니고 성경 연구방이기 때문에 그거 더 깊은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면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지만은 들은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변화가 없는 거야. 성령도 그 마음이 없지만은 변화가 안 일어나. 왜? 성령이 없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설교하는 데가 아니고 성경 연구방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심판을 받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는 천사와 동등함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제 그 뒷말을 읽어보세요. 즉 즉 의로운 죽음은 자는 심판의 때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기에 족한 자라 하심을 믿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 저들에게 대한 기록이 심판의 자리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고 그 결정을 볼 때에 저들이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 기록 잡으세요. 기록책, 기념책, 그 다음에 생명책을 피워놓고 뭐를 한다 그랬어요? 조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받고 그 결정을 볼 때에 저들이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은 아니다 보세요. 죽은 사람이 출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출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어느 날 몇 시에 너 조사 심판하니까 나오라 그래요? 안 나오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잡아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 들어가는 것이 지금 조사 심판이에요. 우리는. 지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조사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확하지요? 아멘. 예, 정확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무슨 이상 유다서 1장 저기에요. 초기 문집에 나오지 자 보세요. 초기 문집 256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유다서 1장. 자, 유다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증거의 말씀에는 자 보세요. 새 천사의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자 뭐 체험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와서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뜨리는데 뭐요? 넘어뜨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나와서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늘책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더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동시에 뭐에 됐더라? 우상숭배자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자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지지고 볶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요 사사로운 말하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다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옮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445페이지에 보니까 제 밑에 단락에 보니까 생명책에서 정정남이의 이름이 지워져 버렸더라.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큰일 났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게 좋다고 친구들하고 뭐요?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옮아 가지고 뭐예요? 우상 숭배자가 됐고 믿지 않는 사람을 됐기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교회 나가더라? 생명책에서 이름.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교회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 밑에 단락 읽어보세요. 오직 예수께서 거기서 오직 예수께서 너들의 중보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예수께서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여 아무개 집사를 보지 마시고 나를 봐주십시오. 근데 사단은 왜요? 사단은 마귀는 그게 뭐요? 검사로서 참석을 해 있어요. 검사로서. 네. 이 지상에서도 검사들이요 죄를 짓고도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죄를 지면은 그냥 옷만 벗으면 끝난다 그러더라고. 벌을 안 받고. 사단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로서 참석해가지고 정정남이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정정남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맡기라고 우리가 죄를 그 사람을 갖다가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검사가 죄를 몇 년을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거기서 뉘우치는 거 있으면 거기서 또 감해가지고 또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 아니야. 근데 하늘에서는요, 검사가 마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요, 변호사가 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뭐요? 천사들이 증인이요. 천사들은 뭐요? 증인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다 했거든. 그러니까 증인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요수는 뭐요? 죄인의 대표자로 더러운 옷을 입고 그 판정에 나와서 인류의 대표자로 죄인의 대표자로 요수야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게예요. 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라. 참 것의 뭐요? 그림자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갔다? 참 하늘에. 참 하늘에 들어오시고. 예, 참 하늘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그 포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웅장하게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성소 안에 들어갔다 이 말. 참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네. 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라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 조성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미하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는 예,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소에 올라가야 돼, 기도와 함께 우리가. 그래서 그 조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성 예배가 더 깊이 깨달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누가 계시는? 예수께서 그 중보자로 계시는 그 지성소에 기도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결산보고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요. 아멘.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증언에 보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보고를 받아야 된다? 결산 보고를 예,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산 보고로. 그것이 조성 예배의 기도요. 응? 그냥 결산 보고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결산 보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조성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뭐 하러 가야 된다? 결산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심판할 때는 기록한 책들을 펴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를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최초에 생존한 자로서 지금 생존하여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각 사람의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제기하시리니 각 사람의 이름은 불리고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름들 중에는 받으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고 거부하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을 것이다. 예, 그는 받으신 바 되는 이름도 있고 뭐 하는 이름도 있더라. 거절하는 이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다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이제 마저 읽어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하심을 받지 않고 그냥 죄의 기록을 남겨두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 선행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도말되는 것이니 곧 주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도말하리라 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한 바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최초의 생존한 자로부터 그러면 자 인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존한 자까지 죽은 사람으로 비롯해서 아담이 죽었어요. 지금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 다 하늘에 가 있지만은 아담은 아직 하늘에 가지를 못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에 뭐요? 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100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했어. 죽지 않고 약 1000년 동안 회개를 해서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인의 첫째 부활에 일어나. 예. 일어나서 하늘에 가야 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예? 여기 보면 최초의 생존한 자로부터 예? 생존하여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예? 죽은 아담으로부터 지금 살아있는 모든 죽어있는 사람은 뭐 물론이지만 살아있는 사람까지 전부 하늘의 기록책을 보고 뭘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사 심판은 예수님이 하지만은 판결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판결은 우리 각자가 해. 그 말이 어디 있어? 있어요. 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처럼 말이요. 자료가 풍성해. 예? 자료가 풍성해. 자, 우리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조사 심판은 예수님이 해도 판결은 누가 하는가? 우리 시대의 소망 5장을 봐요. 5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봐요. 자, 합본 5장 제일 38페이지를 봐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거기서 읽어봐요. 찾았어요? 네. 읽어봐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책으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시기를 위하여 사셨고,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탄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의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분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예, 여기 보시면 뭐를 경배하는 자는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예수를 믿되 자기를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세천사 기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은 뭐예요?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모든 것을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드리고 뭐예요?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울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시하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를 경배하는 자들이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경배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요.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바알이고 뭐요? 아세살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요? 또 읽어보세요. 자아를 경배하고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누구의 왕국에 속했다? 사탄의 왕국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 건물이 있는 교회 나가도 하나님 백성입니까? 사단의 백성입니까? 사단의 백성. 사단의 백성입니다. 여기 나오지요? 정정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다음에 또 읽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여기 보세요. 이같이 각 사람은 자신이 대한 판결을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한다? 자신이 한다? 자신이. 자신이 합니다. 네, 조사심판은 예수님이 하고 판결은 각자가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각자가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리스도의 성령.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이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마지막 심판한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이 말이에요. 아멘. 그날로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초기문집 258쪽에 보면은 경관 토대가 나오는데 첫째와 둘째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받아들인 태도 여하에 그 사람의 운명이 그날 결정이 되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네. 근데 자 성경을 교회 목사님이나 기관장이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자가 설교할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못이나 말뚝을 빼다가 다른 데 옮기는 사람도 그날 결정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난다. 결정됩니다. 네, 결정이 났다 그랬어요. 결정이 났다. 빼다가
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옮기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뭐요? 6천년 문제를 갖다가 7천년에다가 붙인 사람이나 이 애인을 갖다가 바꿔나가지고 애인의 말씀을 갖다가 전부 희석시켰지요. 네. 자, 에키니미칼 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뭐요? 우리 교회 뭐이 들어와가지고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자 애인이신 말씀을 갖다가 강한 거는 약하게 만들어 놓고 예? 앞에 있는 말을 뒤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전부 뜯어 고친 사람들은 운명이 다 결정됐다 그랬어. 그 받침 하나나 점을 찍는 일이나 획자가 틀린 것도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고 계시록 22장 17절로 18절에 쭉 보면은 뭐요?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늘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하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 그날로서 그 사람 운명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시대의 소망 한국 합본 1, 2, 3권 합본 251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 거역죄로 회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더라? 용서도 안 돼. 용서도 안 되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받아들이는 테오도 여하의 그날 그 사람의 운명이 끝났다 이 말이요. 정정남이가 심판관인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 외에는 성경과 증거의 말씀 외에는 안 해. 올바르게 알려주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해온 사람은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예.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뭐요?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같이 각 사람은 자신이 대한 판결을 자신이 뭐 했다? 내린다. 내립니다. 내려버렸어. 자기들이 다 판결을 해버렸어. 정정남이가 한 거 아니요. 예수님도 한 거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한 것도 아니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거절해버린 그 판결을 해버린 결과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대의 소망 자 38쪽 밑에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 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니 여기 보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거기서부터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 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보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동범이 아니니 증명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율법은 말이에요. 죄의 종범의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계시록 15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나중에서 은혜 시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서 그걸 깨닫고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잘 믿어볼 거를. 계시록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강림하실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안식일교회에 나와가지고 조금 더 잘해봤을 텐데.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좀 가려달라. 사나 바위가 떨어지면 뭐 될 거요? 완전히 뭐 중국말로 잼베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뭐 가루도 남지 어디에 흔적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내가 오늘 성경 연구를 해도요, 오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부담스러운 거는 참 처음 느끼네요. 예.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될 텐데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게 우리 교회 많은 지도자들, 많은 목사들, 많은 전도사들, 장로들, 평신자들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잘 믿을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때 깨달았단 말이야. 응? 자, 할 수 없지요. 뭐, 응? 자기들이 각자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떻게 뭐 정정남이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정정남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참 보면서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딱 읽고 우리 마칩니다. 예. 자, 여기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번 4권 387쪽입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387쪽 바로 이제, 예. 여기 7쪽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아홉 번째요. 그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대가 하나님의, 보세요. 자, 저기
387 7 밑에 그 표지하고 똑같은 그 줄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들이 그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그대 사업에서 분리시킨다면 거기서 읽어보세요. 그대가 하나님의 영광. 그대가 못 찾았습니까? 예, 못 찾았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자, 영문 표지로요. 교회 증언 4권 387쪽이에요. 그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그대의 사업에서 분리시킨다면 그대는 그분의 축복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일에요. 분리시킨다면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못 받아요. 하늘에도 못 가요. 이 기별 전하지 않고 이 기별 전하는 일에요.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요. 제가 아주 단언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대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그대의 사업에 분리시킨다면 그대는 그분의 축복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못 받는다. 구원 받을 수도 없지만은 잘 되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계속 저주를 받아요. 예. 그때에 그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씻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찾았어요? 387쪽 꼭대기. 찾았어요? 네, 그래. 자, 그러면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 질문이 주어졌다. 왜 그대는 어린 양의 피에 품성의 옷을 찢어 희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자아부정이었다. 그것은 그대의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었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대고 그대의 죄의 저주와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었다. 조금 쉬었다가요. 그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자부정이었다. 그것은 그대의 죄악의 검은 기록을 그러면 죄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었고 보세요. 조사심판 때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대고 그대의 죄의 저주와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심판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기별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고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그걸 우리가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것인데 그 피가 뭐냐면 계명이에요. 뭐라고요? 피가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계명을 갖다가 폐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계명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뭐요? 피로 우리의 더러운 걸
깨끗이 빤다는 말이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의 뭐요? 옷이 깨끗해진다는 말이니까 뭐요? 계명이 피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미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지금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눈물이 떨어져. 예? 뭐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한 자아 부정이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 더러운 죄를 빠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너무 나와서 안 되네. 안 보여. 그것은 그대의 뭐요? 죄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었고 보세요. 죄책의 검은 기록을 없애는 것이었고 구원의 잔을 그대의 입술에 대고 그대의 죄의 저주와 무게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고 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누구야? 사탄을 정복하고 감옥을 열며 예? 그대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죽음의 고통과 예? 무덤의 어두운 공포를 나는 견디었다. 예수님이요 3일 동안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요 죽음으로써 그 견뎠다 그랬어요. 내가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은 그대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3번 외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리고 나는 나의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생명나무로 데려가기를 원했다.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대를 위하여 산 큰 기쁨을 생명을 그대는 저버렸다. 네? 이런 큰 기쁨을 주는 생명을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린 그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큰 기쁨의 생명을 그대는 저버렸다. 그대의 주인이 그대를 위해 짊어진 수치와 비난, 불명예를 그대는 회피했다. 그대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께서 돌아가신 특권들을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대는 그분의 고통의 동참자가 아니므로 이제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 왜? 판결을 내려서. 자기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엄숙한 말들이 쓰여졌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때의 책은 닫혀지고 닫혀지고 책이 펼쳐졌던 책이 이제 덮어지고 나는 내 자신이 아직도 땅에 있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영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고귀한
유예 기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예, 여기 보면 뭐요? 유예 기간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미 끝난 사람은 끝나고 아직도 안 끝난 사람은요. 그럴까 말까 그럴까 말까 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뭐 있다고요? 유예 시간. 유예 기간이 남아있는데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이 시기 동안에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유예 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판결을 내린 사람은 이미 끝났고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 우리 뜻을 완전히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 자신이 판결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천사의 기별로 주님 받아들여서 수많은 미혹들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기별을 듣고 또 이 기별에 동참하여 일하는 분들과 아직도 동참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원하는 심령을 주사 각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